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가운데 진짜 큰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주는 이 선지자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이들이 범죄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짓 예언인 거예요. 그 말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13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에게 기근이 이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확실히 평강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보이지 않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을 드러내기보다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좋은 말들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평강을 전하면서 이들의 죄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정말 문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듣기에 좋고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 그렇게만 들린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듣기 좋은 말인데 실상은 죽이는 말이 있고요. 듣기 싫은 말인데 사실은 나를 살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까 봐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단을 해버린다면 정말 그 병을 도려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의사가 때로는 단호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라고, 생활의 습관을 바꾸라고, 아니면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지금 당장은 아플지라도 이거 도려내야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사실은 그 환자가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 문제를 전혀 얘기해 주지 않은 채 그냥 위로만 해주고 있다. 그건 사실은 환자를 죽이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는 이 14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거짓 예언이 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없을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뭔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실한 선지자가 되리라 이렇게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아프게 작용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펼칠 때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니? 너 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잘못 가고 있니?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기근이 없다, 평안하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징계를 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평강과
치료와 두려움과 이런 어떤 우리의 감정과 회복의 문제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해 갈 것인가, 나의 지금의 삶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돌아봐야 되고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긴 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후벼 파거나 또 내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회개와 돌이킴과 성장은, 또 치유와 회복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를지라도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는 말씀은 없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특별히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기도 해야 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세미하게 들려주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외쳐서 듣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실상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들이 잘못 가고 있음을 외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삶들은 또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